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었죠.
이끄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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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가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던 사울이 사흘이 지나도록 그것들을 찾지 못하게 되자 자신을 걱정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심이 있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순종 또 헤아림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사흘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암나귀를 찾다가 결국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 생각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사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가까운 그곳에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이 사환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읍을 향해서 갑니다. 자, 때마침 그 성읍에서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사환이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그 성읍에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그때 처음 사무엘을 보았고 사무엘도 사울을 처음 만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사무엘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멀찍이서 걸어오는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입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자,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얼핏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기르던 암나귀가 없어졌고 또 기스는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들 사울에게 시켰고 자, 사울은 사환과 함께 사흘 동안 그것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결국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을 향하여 가다가 또 물 기르러 나온 그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산당에서 제사가 있으니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서 결국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우연입니다. 물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사무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필연적인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이 둘의 만남은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우연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실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그 첫 단추로 사울의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기스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굳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 헤맸던 곳 가까운 성읍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만 돌아가자던 그 사울에게 같이 있던 사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처의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사무엘과 사울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의 사건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요셉은 바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자는 르우벤의 말에 결국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맹수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고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또다시 시위대의 감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까지 오게 되고 요셉은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보호 속에 있으면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도 우연이고 인간이 생겨나게 된 것도 우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았다,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우연, 재수, 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지만 이것을 길게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일들을 다스리시면 또 만물의 자연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또 기스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모두가 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절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을 보고 또 운수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로 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기 때문에 본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사울은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날지 순종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편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계획을 묵묵히 바라보며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물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13년간 기다렸습니다. 17세의 노예로 팔려가 30세가 돼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계획을 살아 생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서야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삶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이루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사라지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하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